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순순히 순종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했죠. 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그의 과거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은 그의 능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떼는 것. 그런데 그렇게 그가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떼자 모세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 실제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죠. 말로만 예한 것이 아니라 짐을 싸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믿음도 결국 그 움직임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 순종의 결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는 드디어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소명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소명의 길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명의 길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진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순종의 길을 떠나겠다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거다. 이제 없다. 그렇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 우리는 모든 순종이 다 제거되고 안전이 보장되면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게 확인되면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서를 바꾸십니다.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막상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렇게 커 보이던 두려운 그 일들이 생각보다는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막 밤새 붙들고 있었던 그 걱정거리, 그것이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자꾸만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드디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의 손에는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모세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의 평범한 도구였던 것이죠. 목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 기적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내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직업, 내 재능이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는 한때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인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이 지팡이를 다시 쥐었지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자기의 의지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통장, 내 경력, 내 사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꺾이고 또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상황은 늘 변하고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의 길은 결국에는 의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자리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본문 21절을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결단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가서 기적을 행할지라도 바로는 너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해도 곧바로 길이 열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곧바로 일이 다 술술 풀려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다. 냉담한 거절이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갈등의 골이 더 오히려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한 더 강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바로가 그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순종하기 편하고 좋았을까?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분명해진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을 지금 거기서 빼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순종은 복잡했던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면 되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두려움도 있었고 말도 어눌했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한 것입니다. 그러자 꽉 막힌 것 같았던 그의 길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용서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멈추라는 부르심, 어떤 분은 포기하라는 부르심, 어떤 분에게는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을 때가 많죠. 주님, 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게 묻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길이 열리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가라는 말씀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응답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었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두려움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이 쉽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결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곳곳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순종의 기쁨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몸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가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